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과를 드려서 마리의 주 찬양. 금멸 유과를 드려서 마리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리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리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리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리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불쾌한 노래 불러서 마리의 주 찬양. 불쾌한 노래 불러서 마리의 주 찬양.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짧게 간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 예배가 오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청소하고 소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셔서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강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뒤에도 나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그 첨예한 그 충돌하는 장면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 이미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발견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러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범한 장로들의 전통은 식사 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인데요. 얼핏 보면 위생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손을 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여러 번 감기에 걸렸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손을 잘 씻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오니까 틈틈이 손을 닦으니까 제가 어쩔 때는 한 번 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예.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은 중요했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식사 전 손 씻는 일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미드라시라 불리는 구전 전통이에요. 이 전통은 유대교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일상생활에 세세한 그 규칙을 정한 것이에요.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까지 적용하도록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전 손 씻는 것은 율법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의 의무를 집행하러 가기 직전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이 식사 전에 손 씻는 그 규율은 율법에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면서도 바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는 덮으시고 나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제자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세하게 규칙을 지킴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정작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율법보다는 사람이 만든 그 전통에 더 우위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짐을 지으며, 그렇죠.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율법주의로 인한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그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흐름이 마태복음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 우위를 두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계속 있었어요. 아직 이제 신약 시대가 열어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식사 전 손 씻지 않은 제자들을 봤었을 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식사 전 손 씻는 것은 유생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그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너의 전통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이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어떠한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주시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눈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10계명 중 몇 계명을 어겼나요? 제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의 말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 첫 출발점의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부모님 좀 힘들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제일 처음에 두시고 네 부모를 기억하며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겉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5절을 보세요. 눈으로 잘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이제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요 안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어요.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여기에 고르반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펜이 있으시면 고르반,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 맹세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게 하면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고르반의 뜻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친다예요.
고르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봉헌의 맹세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금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맹세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고르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드리고 참 싶어요. 그렇죠? 효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봉헌의 맹세가 후대로 가면서 차차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선서를 통해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것을 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효도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의 뜻을 무효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효한 경건한 사기라는 거예요. 겉은 경건하지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해야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부모님은 효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고르반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겉을 포장하는 지금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경건한 사기를 예수님께서는 외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위선이죠. 여러분, 이 외식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단어였어요. 배우들이 이 가면을 쓰고 이제 2중, 3중 역할을 해야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서로들 배우 되려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배우가 희귀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슬플 때는 내가 슬프지 않지만 슬픈 연기를 해야 되고, 기쁠 때 내가 기쁘지는 않지만 그 기쁨의 그 가면을 쓰고 기쁨의 그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위선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 결국에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겉은 나이스해 보이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참으로 힘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경은 하는 거예요. 겉은 공경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며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정작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율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정했어요.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의 기초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의 기초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은 시대마다 달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규율과 전통이 이 성경보다 더 우위인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결국 성경의 말씀과 더 어떻게 보면 이 꼴이라고 하면서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인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비슷한 모습으로 양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권위에 있다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지를 짜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온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지를 잘 짜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거짓된 말씀을 버리고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래서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고민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헛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화와 재미있는 이야기에 그 기대를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참 성도들을 일깨워 주세요.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그 중생한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의 역사를 30대 초반 찬양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복음과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다 잘려나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들려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15살에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봤었을 때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았는가라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생생하게 체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는요, 재미있게 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화 없는 설교가 너무나 좋았어요. 만약에 예화가 없으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화를 잘 사용하면 좋아요. 저도 그 예화를 잘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 예화를 저도 저 나름대로 모아놓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예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화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거나 예화만 남을까봐 조심스럽게 예화를 사용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저 영혼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방주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삶의 예배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삶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죠.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야죠. 자기가 성경을 펴서 자기가 읽고 해석해야죠. 설교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펴서 직접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도와줘야 하나요? 교회가 도와줘야겠죠. 목회자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23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버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데 지식적인 강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든 전통이 또 우위이고 진정한 바른 말씀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는 척하면서 위선을 하며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이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의와 국률,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 째대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도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형식을 잘 갖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바리새인처럼 위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15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 풀이돼요.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 제자들이 더럽혔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러한 초반의 그 부분을 지금 다루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맞지 않을까?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실까라며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며 하시는 말씀이 15장 11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생생한 교훈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17절에서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면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내가 직접 칼을 들려 죽이지는 않지만 막 마음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악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질투와 시기와 막 나쁜 마음이 막 들끓어오는 것이에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로 기초로 삼고 정결한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멋진 화려한 그런 음악과 형식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서 직접 읽고 묵상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뜨거웠는데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살아보십시오. 죄가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고 언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서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묵상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묵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면요, 궁금한 것이 떠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8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출입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그대를 기억하며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였다면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이에요. 위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팬데믹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저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안 하면 저도 위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우리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것이에요. 방주교회도 돕고 가정도 돕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절절히 체험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글학교를 위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김철웅 장로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위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예산과 사역을 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또 여러 또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잘 또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재정적인 문제 또한 또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네 가지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깨워 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성령님을 얻으며
붙들며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사람의 전통을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두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예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정말 의식과 이런 예배만 드리고 그냥 멈춰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외식하고 위선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주여 체크업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고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잘 또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심겨져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철홍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교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모들이 또한 교회와 협력하여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며 가르쳐주며 나누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세 번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년 예산과 그 목회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여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여러 가지 주의 일들 가운데 명철함을 주셔서 잘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정 문제 하나님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또 감당케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담임 목사 청빙이 잘 또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의 전통과 그 규율에 하나님이 얽매여 정말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 영적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또 동영상을 잘 또 준비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선포하며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영적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글학교를 인도하시는 우리 또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내년 예산과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을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또 그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